사랑방 공동체 교회의 신학적인 그런 기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큰 방향으로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눴고요.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신학적인 주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이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가복음서 1장, 첫 장을 보았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인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그런 내용이 오늘의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짧은 문장이 여러 개가 함께 들어있는 짧지 않은 한 절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자세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심만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두 내용이 회개하여라 하는 이 문장을 가운데 끼고 앞뒤가 동격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 사이에, 두 말 사이에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니꼬르라 그랬죠. 우리말로는 뭐라 그래요? 이 동동하다는 표시. 그 기호가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겠죠. 조금 풀면 복음의 내용, 또 복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런 뜻입니다. 줄이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생애를 사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또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이 일이 뭐냐 하면 그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 두 말이 같이 쓰였어요. 오시는 목적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신 목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복음서들이 증언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모은 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훈집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태복음 전체 교훈의 주제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에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계속 전하고 가르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을 이어주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인데 역사서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땅에 머무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유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하고 가르치셨던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습니다. 생애 전반에 걸쳐서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주제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고 했는데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기독교의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바꾸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지나쳐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복음,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가, 복된 소식이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문장적인 표현으로는 소유격이지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문장으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한다. 통치하시는 분,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귀신들이 눈멀고 벙어리 된, 귀신들로 인하여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 고쳐줬다,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의 영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왔다. 이런 문장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쉽게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살자,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훌륭한 왕, 훌륭한 어떤 대통령,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그래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 삶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곳이든지 가능합니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길래 그게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구라고 그랬습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에 의해서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 평화, 기쁨, 정의, 평화, 기쁨이라고 하는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관념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
나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통치자도 아닌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즉 통치하시되 온전하게 잘못하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그리고 어떠한 것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통치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쉽게 풀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리심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온갖 문제들, 가지각생의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다 다스리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극복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설사 그 상황이 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정의나 평화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생 아시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시간의 연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좋은 삶을 산다.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극복한,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잘 모르면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 명확하게 알고 믿으면 갈등이 아니라 늘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인식하고 믿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인간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모습, 그건 똑같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기대하면 큰일 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어야 삽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원치 않는 병에 걸립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린다?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병 걸리면 그러면 예수 믿어도 헛것이구나. 그러고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배신당하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죽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일하는 것마다 사업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99%는 실패하겠죠.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는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과정을 가고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대로 문제가 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문제가 내게 문제화되지를 않습니다. 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깊이와 신앙적 삶의 깊이를 더해지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실패를 감사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죽음을 맞으면서도 영생을 희망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를 미워할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보십시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가면서 부딪히는데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고통이 내게 고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신앙인으로서 경험하시는 경험들을 천천히 뜯어보십시오. 내가 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초기 교회에 큰 지도자였던 이방인의 사도 바울. 저는 이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이었고, 당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첨단이라고 할까요? 이 철학을 공부한, 헬라 철학을 공부한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박사 중에 박사일 겁니다. 헬라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의 기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만큼 아주 불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갔으면 세상적으로 그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했습니다. 당시 그는 4번씩이나 중동 지역을 선교 여행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여행한 겁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박해받고 매맞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에서 4차례나 걸쳐서 선교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와 정반대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게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바울이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그렇게 끌어간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으면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권면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 지금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 수고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상황은 그렇지만 기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와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신지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포기했는지요? 위험과 고난과 죽음 같은 것 앞에 내게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에 처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가정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 교회의 교인들은 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부족하다. 뭔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부족하고 나나 사람들의 다스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두 차원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봅니다.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두 하나님의 나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종말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클수록 현재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욱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많이 누릴수록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두 개는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약의 이야기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신약 성경인데, 신약의 복음서인데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언자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자리를 하는 것이다. 이게는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세적인,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복음이 더 복음의 의미를 갖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문제를 극복한 그 영생의 삶, 행복한 삶,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면 두 나라, 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종말적 하나님 나라보다는 현세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어려운 삶의 상황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세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게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한 삶, 행복한 삶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든지 1년을 믿었든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어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게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준 것, 십자가에 달려 너 대신 죽게 한 것, 그건 네가 영생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너는 왜 100만큼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을 10만큼밖에 누리지 못하느냐. 마음 아파하십니다. 애들 말로 표현하면 슬퍼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내 믿음의 만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100에서 100만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신자, 성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연륜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직분이 중요한 것 아니고요. 목사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잘 많이 누리는 훌륭한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두 가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데 있다고 하는 이 점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칫하면 신앙 안에서 잘 정리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면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려서 건강이 나빠졌는데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오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병 고치는 목적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낫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목적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신앙적으로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처음부터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부모의 자녀도 대학에 떨어집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떨어지든 붙든 내 자녀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명예를 갖든 갖지 않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가, 삶을 복되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데 있다. 이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아주 사모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버리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예배가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다. 방모임, 불평과 불만만 생기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되 사모하십시오. 딴 거 사모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누리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만큼 다스려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즉 나나 인간의 다스림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다스림을 죽이고 사람들의 다스림을 죽여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다스리시게 되는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가운데 껴있다고 그랬죠. 앞뒤를 연결하면서.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쪽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돌아서서 돌아서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방향 전환. 자, 무엇을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라는 겁니까? 회개하여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다스리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향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의 다스림을 버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 말을 바꾸면 거기는 나의 다스림이나 사람들의 다스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얽매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나의 다스림이나 사람들의 다스림이 내 안이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마치기 전까지, 축도 끝나기 전까지 찾으셔서 버리시고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복음이냐?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다스리시는,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충분히 누리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서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맡겨드립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사회생활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다스리심이 나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고 사람들이 죽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머리를 들기 전에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매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